중국 초나라 때에 어느 동네에 방패와 창을 팔러 다니는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사람들에게 방패와 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창이 뚫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어떤 칼이나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상인이 이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 상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네, 바로 모순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우리 성경 안에 좀 하나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모순 같아 보이는 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관한. 아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니 나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성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참 구원론이나 교리를 배울 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처음에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려고 하던 그 방향성을 바꿔서 무엇이든 찌를 수 있는 창은 견고한 진으로 다가오는 적군을 향해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하고,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적의 세창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한다면, 둘이 서로를 해하려 할 때는 이것이 모순이지만 이것이 서로의 방향성을 반대로 해서 서로의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순간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충돌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방향성을 살짝 바꿔봅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밖을 향해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의 교만을 이겨요. 교만이 찾아올 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서 교만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안일함이 생길 때 그 안일함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두 교리가 모순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적군을 상대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관해서 또 알쏭달쏭하고 내가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모순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모순 같아 보이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저희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어른들께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쨌든 집안 행사가 있어서 그랬더니 집안 어른들이 야 창성아 너 네 섹시 사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부가 야 너 이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1등 신부감을 이렇게 만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이모부가. 자 이럴 때 우리 형제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집안 어른이 야 성아나 너 어디서 이렇게 1등 신부감을 만났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하면 내가 이 뽀로로 비타민 줄 거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1등 신랑감이라서요. 오! 아니야 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비교해서 앞으로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야, 너 어떻게 이렇게 1등 신부감을 만났냐? 자, 최선 다했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루피! 자, 우리 지한 형제, 어디서 이렇게 1등 신부감을 네가 만났냐? 야, 너 그거 이거 비교해서 이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고시기 힘들었습니다. 고시기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한 형제는 네, 홍삼 밑에 있는 비타민 아니에요. 홍삼도 드릴게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죠. 제가 사실 뭐라고 했냐면 선한 형제하고 대답을 똑같이 했어요. 이모부 저도 멋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그렇죠. 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1등 신부감을 만났냐. 사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겪었잖아요.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나도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막 긴 시간을 달려서 가요. 밤늦게 피곤한데도 가요. 바쁜 일이 있는데 부르면 그냥 난 안 바빠져요. 나도 굉장히 많은 일이 쌓여있고 바쁘고 한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나도 노력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고맙고 나한테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미 이런 것을 또 느끼신 가정들이 많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드신 적 없나요? 이렇게 이쁜 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막 아기 태어나면은 막 그냥 뭐 물고 빨고 그냥 안 놓고 그냥 막 그 저희 집에 제가 그 막둥이하고 하도 뽀뽀를 하다 보니까 막둥이가 이렇게 막고 있고 저를 뽀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또 오랜만에 나와서 또 한 번 웃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 아기 나올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애기 보면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게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순 아닙니까? 제가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모순 같아 보이는 일들이 가능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에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니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한테는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는 고백으로 이해를 할 때 그게 되는 거죠. 나도 막 노력을 했지만 나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까 감격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할 때 아우 나 더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교리라고 저는 느끼기보다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양쪽에서 오는 그런 적군들을 막기 위해 고백한 그런 교리이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이중주가 있어요. 제가 사랑의 이중주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사람이 고마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자꾸 생각해요. 더 나은 사람, 더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애를 쓰죠.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흘러가는 어떤 참 중요한 핵심 하나가 뭘까를 좀 고민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 흘러가는 큰 주제를 뭐로 볼 수 있을까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 응답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만 아니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반응을 하고 그러나 자신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러나 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날 때 성경은 항상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회복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율이 하나 흘러가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그것에 감격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또 하나의 선율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실과 날실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옷감을 하나 짜고 있는, 회복의 옷감을 짜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일어나는 회복의 이야기.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목장에서 좀 나누실 때도 오늘은 본문보다 좀 이렇게 나눔 질문들을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혹시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또 여러분들만의 떠오르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더 나눠주셔도 좋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의 책임 쪽에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본문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음 화면 한번 주실까요? 네. 이게 보이실까요? 제가 하나에 다 넣으려고 하긴 했는데 살짝 보이시나요? 네. 조금 연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어쨌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여러분이 목장에서 요게 요 연대표 막대 하나 말고는 다 블랭크 처리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스티커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시라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먼저 망했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갈드미스 전투라는 것을 607년에 하면서 그 동네 패권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했죠. 586년에 함락을 시켰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었어요. 약속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상하게도 첫 포로가 끌려간 갈드미스 전투 607년,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첫 포로가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첫 포로를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70년 뒤에 포로를 보낸다. 망했을 때 성전 파괴, 70년 뒤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갑자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방 왕에 의해서. 근데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귀환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세워요. 그러니까 성전에 건물은 있는데 건물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중요한 원리죠. 외형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안에 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정신, 말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성벽이라는 것을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삶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을 해보죠. 갈드미스 전투,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 멸망,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 회복. 자, 갈바바 성말성. 자, 따라해봅시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그거 아세요? 그 노량진 한샘학원 서한성 선생님 밑줄짝 하던 그 선생님 아세요? 네. 저 그 학원 출신이라. 자, 자, 따라해보세요. 갈바바 성말성. 처음에 갈은 갈드미스 전투, 70년 뒤에 포로 회복, 그 다음에 망했었던 무너졌던 성전이 또 70년 뒤에 회복. 순서 갈바바 성말성. 그리고 남는 스티커는 여기다 붙이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어떤 이런 흐름이 이제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이제 잘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처음 포로가 끌려가고 다시 첫 포로가 회복될 때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70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회복시킬 때 외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이게 성말성이 이게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좀 잘 보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 왕 고레스가 너희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너희 나라로 가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율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 선율이 뭐라고 했죠? 은혜예요. 은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에스라 말씀 먼저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루되 은혜죠. 고레스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너희들 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똑같아요.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에스라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좀 연관되는 지점들이 혹시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연관되는 부분들이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이 말씀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용어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좀 연관되는 단어가 있나요? 자, 힌트. 네, 말씀과 어떤 단어들이 좀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계명, 그쵸? 말씀, 계명, 그리고 또 있나요? 아, 제가 못 본 걸 또 이렇게 봐주고 계시는군요. 아, 네. 다음 화면. 제가 찾은 답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 뭐예요? 약속이죠. 자, 이거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약속이죠. 첫 번째 흘러가는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율은,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요 지금 두 시대만 놓고 봐도 몇십 년의 갭이 있는데 그거와 그 몇십 년 차이 중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나요.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두 번째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저거는 고레스가 한 말이고요. 이건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건 용어적으로 정확히 공통점이 등장해요. 세 단어. 네. 방금 누구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네? 이럴 줄 알고 포로를 많이 가져왔지. 네. 맞았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아, 네, 정인선 집사님 뽀로로. 그러니까 애들 줄게요. 네, 다음 화면.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방 왕이 말했고요. 이건 느헤미야인데, 제가 이게 그 두 개 이제 좀 특별한 점, 이게 뭐냐면, 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꼽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작정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가신다? 그의 백성에게는 그건 환영할 일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첫 포로가 끌려간 뒤로 약 13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본 적도 없어요. 성벽을 본 적도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교포들이 뭐 재미교포 3세 정도 되면 한국말 못하죠. 그러나 고국의 언어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세대가 많이 바뀐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의 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에 있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책임의 선율이 있죠. 다음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자, 안일함, 무기력함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이방 아내를 맞이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자가 나왔는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또다시 맞아들여서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직 에스라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말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갑자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나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때 살던 내 아버지의 시대나 지금 내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네, 단순한 겸손 이상이죠.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시던 그때의 사람이나 나도 똑같습니다. 주여 나도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선율을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안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실과 날실이 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요 수산궁에서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요. 수산궁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겨울을 나는 그런 성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겨울에 피할 성이 있는데 자기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기 고향 이스라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이 없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시대의 고향을 안타까워할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그가 결단한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의 책임에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나눔 질문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참 저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궁금해요. 하나냐라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런데 하가랴. 그런데 느헤미야의 부모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서까지 이런 믿음의 자녀를 기를 수 있었을까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 무지한 사랑, 그 무지무지하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길러내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길러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같이 더 논의해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다시 돌려드린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참 우리 성경 안에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인 자들이 많죠.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을 용서하는.
이것도 참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직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바쳐졌던 아들 사무엘, 그 엄마가 조한나 아니고 한나. 조한나 김한나 아니지만 한나. 네, 한나. 사무엘의 어미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진짜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다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네. 은혜가 있고 그것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가 있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만든 기능이 아닌데. 네, 색깔이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왕의 최측근이 되었고요.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저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왕에게 근심 어린 얼굴을 들켰고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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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니까 성벽이 세워지는, 이게 성경의 회복의 원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기쁨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히 반응하고 그거면 충분해요. 참 보면요, 참 그렇죠. 결단하니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으니 결단하고, 이거를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물론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니까 결단하고, 결단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이 순서 구분 못할 겁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근심 어린 얼굴을 들킨다라는 건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술관원이라는 건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될 사람이 갑자기 죽상을 하고 있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라는 바사의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왜 나아간다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나갔을 때 왕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왕이 들고 있는 그 봉 있죠. 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싹 내려줘요. 손에. 그러면 살아요. 근데 안 내려주면 죽어요. 그래서 왕비였음에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야 되는 게 왕이었어요. 근데 왕비도 아닌 왕의 기쁨을 책임지는 관원인 느헤미야가 죽을 상을 하고 있다가 왕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너 왜 죽을 상을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바사의 관리가, 그리고 식민지 백성인 느헤미야가 가보지도 않은 아버지의 고향 걱정을 하고 있으니 왕이 까딱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왕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온건한 어떤 정치 태도를 가지고 그 식민지의 종교는 인정을 해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성전 지으면 뭐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벽을 짓는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풀려지는 일들을 보면요, 결단을 하니까 또 은혜가 있잖아요. 결국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불가능한 미션이 미션 임파서블일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예, 은혜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좀 믿음의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되 또 우리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지도 않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시실과 날실이 흘러가야 하고요, 사랑의 이중주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참된 사랑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과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실 느헤미야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5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신명기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인데 그것이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도 절대 꺾여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자기 편에서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죠. 한나가면은 우리 성덕 형제의 미래를 다 알고 결혼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질문을 바꿀게요. 성덕 형제의 미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셨나요? 아이고야. 네, 근데 예, 뽀로로 줘야지.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직구조조의 질문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다 그렇죠. 각 배우자의 미래를 여러분들도 다 알아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그걸 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최종 목적지는 우리 잘 알죠. 그러나 다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몰라서 뛰어들어가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불확실한 것에서 무언가 자꾸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무언가 자꾸 좀 뭔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소망과 비전은. 하나님, 나한테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잘 안 보여주실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사랑하면 보이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계시하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버지와 신랑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선생으로, 때로는 친구로 하셨잖아요.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정말로, 사실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도 가능하죠. 안 그러면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상관없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 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가며 점점 밝혀가야, 찾아내 가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결혼처럼 사랑은 비전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자녀도 사고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면 이 아이의 미래를 한정짓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친사고 하나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한정짓지 않을 거라고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사이도 은혜를 베풀고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부부가 부부 사이에게도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끔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통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 좀 어떤 의미들이 좀 갖고 있나요? 무언가 수련회 때 내가 그 은혜를 빡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거나 방언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격적이란 것도 어렵지 않아요. 관계가 형성되면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인격적인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알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어렵지 않아요. 당신과 내가 상관이 있습니다가 인격적인 교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기적과 같이 큰 일로도 만나주실 수 있지만 엘리야처럼 세밀한 음성으로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고 친구로 계시하셨고 신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목자로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교제가 시작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인격적 교제는요 단순한 기적 체험만이 아니라 관계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조이풀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그 은혜에 또 합당하게 또 반응하고 이렇게 믿음의 시실과 날씨를 믿음의 사랑의 이중주를 참 잘 갖고 가는 또 우리 모든 각 가정들 또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1년 뒤에 우리 조이풀이 참 어떤 모습일까 계속 기도하고 좀 고민을 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진짜 뜨겁게 원 없이 한번 사랑해 본 그런 1년이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